우리 사랑하는 세종학년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크다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모든 가정의 현장마다 말씀의 영이신 우리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23번째 인생이 딜레마에 빠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깊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광야 생활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의 관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을 직면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다윗은 영적으로도 피로감을 느끼고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자신의 처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 어떤 잘못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다윗이기보다는 기도하는 다윗이어야 했는데 그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지루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될 때, 특히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현실 상황에서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불신앙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이 흔들리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마치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베풀 수 없는 아량으로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면서 사울과의 이 관계가 어느 정도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바꾸는 사울의 변덕과 변신을 생각할 때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과의 추격전이 좀처럼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고 용서했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관계에 진전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자신은 여전히 추격당하는 도망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길고 긴 광야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면 오늘 왕이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에 대한 강하고도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이 길어지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망명의 목적은 명확하고 그리고 그럴듯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 언젠가는 그의 손에 붙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이 추격을 포기하고 단념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생각은 적중했고 사울은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힐 것이라는 그의 생각, 그가 사울에게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의 상상에 불과할 뿐이죠. 그는 전에도 위험에 처한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난 광야의 여정에서 당했던 시련은 많고 다양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4편 8절에서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지만 다윗은 지금 실망스럽고 불투명한 자신의 현실에 함몰되어 자기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했던 사람이었죠. 과거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울 왕 앞에서 그는 현실과 생각을 넘어서는 믿음의 선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 사람이 믿음 하나 붙잡고 누구나 갈 수 없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현실 상황을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서는 더 이상 그런 믿음의 배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이라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셨고 미친 사울의 단창도 피하게 하셨고 악한 도액의 계략에서도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사울의 추격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언제든 이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약하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도 내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죠. 고린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여러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할 때마다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만큼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본래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곳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세상 일에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당하는 답답한 현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1세기 때 용어로 격투기 용어라고 합니다. 보통 격투기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이 팔을 올려서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이런 자세인데 이걸 우리는 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가드를 내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삶이 피곤하고 현실의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죠. 손을 내리는 겁니다. 가드를 내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원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때에 다윗은 낙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으로 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형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가드로 피신했을 때는 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이 블레셋 망명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극진히 대접을 받죠.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 2절에 그리고 4절 그리고 7절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가드에 가서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있는 피에 숨어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의 의도대로 사울 왕은 블레셋으로 도망한 이 망명한 다윗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옛 유다의 영토를 하사받아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후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속이야 어떠하든지 겉으로는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아기스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똑똑한 건지 아기스가 미련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유명한 다윗이 자기와 동맹을 맺고 블레셋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잘 풀리는 거죠.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선봉에 다윗의 군대를 세우겠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근데 본문 2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졸지에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기스는 다윗에게 내가 나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그의 친위대 겸 작전 참모로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아기스의 말대로라고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것도 최선봉에 서서 싸워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아기스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의 제안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거스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는 블레셋의 이 전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스의 말을 거절하면 다윗은 배신자가 되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무기를 들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배신자가 되어 영원히 언약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올무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자기 생각을 쫓아 블레셋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죠. 영적으로도 곤비하고 지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세상이 바뀌지를 않으니 영육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의 마음에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자기 연민으로 망명을 생각한 것이 그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에 망명했을 당시 얼마 동안은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에서도 벗어났고 식솔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땅도 얻었고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믿음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올무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 때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철학을 의지할 때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품은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심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지 않으면 여지없이 세속적인 판단과 가치와 생각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이 전복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 위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영혼 중심에 새겨지고 그것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생각의 공격을 막아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현실의 어려움이 길어질 때
영적인 침체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 영적 침체가 그저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삶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깊이 생각으로 골몰하기보다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다윗보다 기도하는 다윗이 더 강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너무 딱딱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 안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반듯하게 앉혀놓고 줄 맞춰 세운다고 해서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거룩한 말을 하고 근엄하게 걸어 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편하게 다가서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시로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한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시고 시시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 속에 깊이 잠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시시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딜레마가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